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크린에서 몇 가지 단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비, 뭐 어떤 미스터리, 기적, 미러클 이런 단어들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저 일은 참 신비한 일이다, 참 기적이다, 이런 우리가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신비하고 미스테리하고 어떤 그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 과학으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으로 또는 암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우리 주변에 분명히 이거는 과학으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완치되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멀리 가서 그런 소식을 여러분이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우리 집사님 그 집안에서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 피 집사님께서 저한테 예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집사님께서 원래 여기 켈레 오시기 전에 오클라호마에서 사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 형님의 처제, 그러니까 집사님의 처제 사돈이 되시는 분이 자궁암에 걸리셔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의 그 사돈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일단은 암에 걸렸기 때문에 암으로 유명한 그 휴스턴에 있는 그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 암 전문 센터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암 전문 그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려고 몸을 열었더니 암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도저히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결국은 치료를 포기하고 우리 피집사님의 그 사돈 되시는 분이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정기검진을 받게 되셨는데 의사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렇게 온몸에 퍼졌던 암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의사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듣게 될 때, 이것은 기적이구나, 이것은 정말 신비한 일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보시면 수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들이 총 한 37가지 기적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37가지 기적을 한 4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분류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가장 많이 행하셨던 그 기적은 병을 고치는 기적, 불치의 병을 고치는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침대에 누워있던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고, 많은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손을 대셔가지고 고쳐주셨습니다. 또 귀먹은 사람도 고치셨고, 또 말을 못하는 벙어리를 고쳐주셨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소경을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3번 행하셨는데, 거기 보시면 나인성에 있는 그 장례식장에서 지금 무덤으로 가고 있던 청년을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에 12살 된 딸을 살리는 기적도 행하셨고, 또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자연 현상을 거스르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기적이 어떤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이제 그 폭풍을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도 행하셨고, 바다 위를 걸어 다니시는 기적도 행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이러한 기적들은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바로 그런 기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기적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엄청난 기적인데 더 큰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성탄절, 즉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이 과연 있을까? 우리는 오늘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 땅에 한 번 다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다른 데 살다가 이쪽에 지구로 이민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화성에 살다가 아니면 금성에 살다가 지구로 여행 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는 없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일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다 우리는 생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목숨이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물론 생일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일의 의미는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을 설명한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겠습니까? 생명의 시작이 있는 분입니까? 생명의 시작이 없는 분이고 생명의 끝도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그 마리아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그 엄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부터 생명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시작도 없는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도 계셨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 우주 만물이 다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이 땅에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해와 달과 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이 말씀을 같이 종합하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시작도 없으신 분, 또 생명의 끝도 없으신 분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다음에 한번 결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예수님 혼자 계셨던 것만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계셨고 또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할 때 같이 계셨습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늘 같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땅에 바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유니버스. 한번 제가 우주의 사진 잠깐, 이건 아주 우주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은하계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수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이 끝에서 이 저 끝까지 빛의 속도로 만약에 달린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았더니 우주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우리가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빛의 속도로, 빛과 똑같은 속도로 달리게 되면은 460년이 아니라 460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가 그렇게 큰데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겠습니까? 그런 높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아주 좁쌀보다 더 작은 생명체로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또 그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모든 기적보다 가장 큰 기적은 이 크고 높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놀랍고 더 큰 기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적을 설명한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었다.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구태여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 이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아까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이 광대한 우주, 이 우주의 시작부터 저 끝까지 무려 460억 년이나 걸려야 되는 이 놀랍고 크고 위대한 이 큰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과학자들은 이 우주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과학자들도 이 우주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친히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한 것만 가지고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것, 인간이 가르칠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바로 형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살 정도 때가 되셨을 때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전하신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말씀을 전할 때에는 제가 지금 입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입이 아닌 우리의 몸으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미국에 오셨을 때 영어가 서툴렀을 때는 우리가 입으로 말을 다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사용합니까? 손짓, 발짓,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입으로 많은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예수님은 입이 아닌 몸으로, 행동으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예가 어떤 예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러한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 왜 행하신 것이겠습니까? 나는 능력이 있다. 이걸 자랑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인간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자연을 지배하시고 자연을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어가신 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런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단지 기적을 행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 예수님만 생명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행동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으로, 입이 아닌 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몸으로 행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놀랄 만한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칼에 찔리고 못에 찔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선생님이 제자에게 맞는다든가 상전이 종에게 만약에 맞는다면 어떤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칼에 찔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떡 5개로 5,000명도 먹이셨고 또 자연을 지배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왜 피할 수가 없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죽으신 이유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전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울부짖었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서 버리셨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죄인을 다루듯이 죄인을 심판하듯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버리시는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악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악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면서 온갖 영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에 불평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런 악한 사람을 당장에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지 않으시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죄인을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 때와 기한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장에 심판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그 죄인이,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악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악인은 우리 주변에 아까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악인을 구태여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이 보실 때 나도 악인이 될 수 있고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실은 바로 악인이 받아야 하는 심판을 먼저 누구에게 내리셨습니까? 우리에게 내리신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정말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울부짖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깨닫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두 가지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그렇게 힘없이 죽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꼭 전해주고 싶은 그 말씀을 예수님은 입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성탄 기념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하려면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지 죽음은 어떤 것인가, 죽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 고통이 무엇인지 단지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만 오셨겠습니까?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크고 놀라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같이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앞에 배너에도 나와 있듯이 Joy to the world.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근데 왜 그것이 기쁨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돈을 많이 벌고 대목이기 때문에 아마 기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정말 이 성탄절은 큰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달으시고 정말 주님께 더 큰 감사,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